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 31과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마음의 초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좀 살펴보고 있듯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바대로 행하라.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하지 말고 믿는 바대로 행하라 또는 믿는 바대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즉 뭐냐면 그 야고보서의 저자의 주장의 일관성을 생각해 볼 때에 말은 믿음과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믿음과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말에 대해서 구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에머슨이라고 하는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말은 행동이 아닌 게 아니고 말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이 행동. 그러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말이 행동인데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하고 믿음과 말함의 관계는 같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행동이니까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격언을 떠올리죠. 여러분들도 말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격언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이제 격언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고 여섯 번째는 혀 아래 도끼 들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실 이것이 명심보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아마 명심보감의 이 말을 쉽게 바꾼 것 같아요.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명심보감이 뭔지? 명심보감은 조선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놓은 것이 명심보감인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란 토끼와 같이 부드러울수록 좋다. 말이라는 것은 토끼와 같이 부드러울수록 좋다. 토끼털 만져보셨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 말은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티베트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말에 대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저러한 속담이라든지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말조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그 우리 인류의 생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언어 생활이다.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야기한 거 뭐냐면 우리 정치적인 그 동물, 즉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사실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존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아나기 힘들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하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밥이라고 그러고 혼자서 술 먹는 거를 혼술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혼자 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혼자서 밥을 해먹고 혼자 살 수 있으니까 혼자 모든 걸 다 먹고 사니까 아,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지금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떠한 이 시장 구조라는 것이죠. 슈퍼마켓 이런 게 다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해놓은 어떠한 시장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 혼자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 능력인데,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한테 언어가 필요합니까? 혼자 사는 사람한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또는 혼자 사는 사람한테 윤리적인 실천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말을 할 줄 알고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성장하지 않고 공동체 내에서 살지 않으면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실현인 거예요, 인간에게서.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도록 의사소통을 하도록 또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본연으로다가 네이처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공동체를 세워야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사람으로서 자기 실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 덕스러운 말, 즉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지 공동체를 허물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기 실현, 이것을 우리 이 성경의 용어로다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기 실현. 신앙인의 자기 실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는 구원받았어, 또는 너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야고보서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야. 지금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허물기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말이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충고하고 있죠. 뭐라고 충고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좀 지도자 뭐 이런 건데 선생이 되면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하게 되죠?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든지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오늘 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 perfect ma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다가는 우리가 흔히 뭐 세상에서는 엄친아라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굉장히 퍼펙트한 뭐 누군가를 가리킬 때 엄친아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되게 소위 많이 배우고 집안 좋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소위 많이 배우고 집안 좋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을 높이는 일에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외모를 가꾸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죠. 세 가지가 뭐냐면 말, horse, 그리고 배, 그 다음에 불이에요. 우리가 말을 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일 때도 다른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뒤에 보면은 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키가 있어요. 그 키로다가 배를 움직이죠. 혀도 굉장히 작지만 인생 전체를 세울 수도 있고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처럼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온몸을 불사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말과 배와 불에 빗대가지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그 격언에서 나오는 혀 아래 도끼 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실 우리는 온갖 동물을 길들여요. 닭을 길들이고 개를 길들이고 고양이를 길들이고 소를 길들이고 염소를 길들이고 뭐 엄청나게 길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삽니다.
지금 이제 환경단체의 맹렬한 비난 때문에 이제 없어졌지만 시월드에 가셔가지고 예전에 아마 가셨으면 보신 쇼가 있을 거예요. 그 샤무쇼라고. 샤무쇼가 뭔지 아시죠? 킬러웨일, 그 이제 범고래라 그러죠. 이 범고래가 바다에서 사는 그 동물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범고래. 근데 그런 범고래를 길들여 가지고 쇼를 만드는 위대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 쇼를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저 집채만한 고래를 갖다가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제를 넘게 만들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집채만한, 그리고 정말로 맹수를 길들여 가지고 쇼를 만드는 위대한 인간이지만 정작 뭐를 길들이지 못해요? 이 안에 있는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그리고 형제자매 즉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형제자매 즉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어떻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저주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가? 오늘 설명하고 있죠. 자연의 샘물. 자연 속에 있는 샘물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정말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위대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연보다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자연보다 못하다고 하는 증거일까요? 저는 그것이 자연보다 우리 인간이 못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샘물보다도 못하고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려 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자연처럼,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은 마음의 초상입니다. 마음의 초상.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비록 외모는 그냥 자기 자신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가를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결국 이 말 뭐냐면 말 조심해라, 필요한 말만 하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는 바대로 행하라, 믿는 바대로 살라. 우리가 믿는 바는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초상이고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에 품고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혀를 마땅히 굴레 씌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혀에 굴레를 씌우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또는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